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그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까지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28장이 딱 끝나는 오늘의 시점입니다. 아마도 2024년이 끝나는 주일에 가장 좀 잘 맞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의 여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까지의 여행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행을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행. 가만 보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유대랴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경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여행이라고도 우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빗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J.R.R. 토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쓰신 건데 그 책에 보면 빌보 베긴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가 되게 작은 청년이에요. 호빗 쪽은 이렇게 한 허리 정도 높이까지 오는 그런 족속인데 이 호빗 족속인 이 빌보 베긴스가 여행을 떠납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환타지 소설이다 보니까 뭐 난장이족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고블린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빌보 베긴스가 돌아왔는데 보물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빌보 베긴스가 다른 걸 얻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는 조금 과장됐어요. 영화는 좀 과장됐는데 빌보 베긴스가 돌아왔는데 그가 찾으려고 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것을 빌보 베긴스는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 우리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가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얻고자 했던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저는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이 일이 계속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20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사슬에 매인 바 됐는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도착하기 전에 벌써 2년도 전에 로마서를 보냈어요.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이제 로마서를 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을 나오고 반가워해주고 막 환영을 막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과정 중에 이 율리오라는 아마 백부장이 좋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를 어느 정도 얻었습니다. 한 명의 간수만 같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유를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만납니다. 이번에도 유대인을 만나서 자기의 이 이야기를 소명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나는 사실 우리 조상을 배척한 적도 없고 특히 우리 유대인들 당신들을 내가 고발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후에 성경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2년 뒤에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감. 그리고 정죄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참소를 해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뭘 기준으로 되냐면요. 성경을 기준으로 됩니다. 야, 너희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못 사니? 그렇게 물어오는 거죠. 야,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니? 오히려 사단이 성경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딱 건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딱 오면 우리가 무너져요.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뢰밭 같은 곳을 막 걸어 나가게 돼요. 곳곳에 밟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의 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판결해 줬고요. 지금 현재의 삶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해 줬고요. 미래의 영광도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거는 판결이에요. 판결.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참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의 참소를 불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 제일 많이 잘 나오냐면요. 로마서 8장에 아주 잘 나와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거야. 야, 너를 진정으로 위하지 않으시면 너 삶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분명히 너를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삶이 이 모양이야.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적합니다.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발한다는 거예요. 야, 너의 지은 죄를 보고 어떻게 고발을 안 하겠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말로 도대체 너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세 번째가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야, 용서는 받아. 그래. 너 과거에 저 용서받았다. 그래, 믿어. 근데 너 그동안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더라. 야, 그러면 너는 곧 네 대가를 치를 거야.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대가를 치를 거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야, 너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 너 원수 사랑하니? 너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불화살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막 대적하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고 사랑이 끊어졌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막 무너져요. 정상적인 삶일 땐 좀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막 찾아오면요, 이 불화살이 내 마음에 막 비수처럼 막 와서 꽂힙니다. 막 마음이 막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와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교회 오실 때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실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아마 돌아보셨을 텐데요, 막 올 때 기쁘고 감사하고 한 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할 일만 너무 많았나요? 아니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들어갈 때, 주님 올해는 참 너무 힘들었네요. 주님 올해 왜 이렇게 어려웠나요? 그런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참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우리가 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판결, 마지막에 우리가 무죄로 판결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의 계획이고 핵심이고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죠. 가장 귀하신 아들을 먼저 십자가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죄인 취급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들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이 있으면 그 무너진 마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놓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끝이 원래 십자가예요. 죄의 끝은 저주고요,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십자가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내 자리가 그 자리인데 갔더니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이 마음, 우리의 이런 정죄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게 시편 51편입니다. 51편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5절이에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고백이 너무 애절하죠.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냐 하면 다윗이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온갖 거짓말도 다, 그리고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덮어놓은 거죠. 죄를 덮어놓고 그냥 아주 태연하게 있었는데요,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나단이 죄를 고발합니다. 그 고발 앞에 드러난 거죠, 죄가.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참 고통스럽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죄감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자기의 찢어진 심령을 들고 십자가로 가는 거죠. 17절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자기 죄가 고발됐는데 그 상한 심령을 들고 주님 앞에 간 거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존경을 받았어요. 그분의 제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죄가 밝혀졌어요. 그 제단에 많은 직원들을 성추행한 거예요. 아주 여러 사람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 죽음 뒤에 그분의 명성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명성이 떨어진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의 정죄감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 판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7세기 포르투갈 선교사님들 이야기예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또 잘 전해졌어요. 근데 일본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일본인 관리 중에 배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아주 무자비하게 고문을 해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데 쉽게 마음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가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 얼굴 그림, 성화를 바닥에 놓고, 야, 너네들 배교 안 해도 돼. 말로 배교 안 해도 돼. 그냥 이 예수님 얼굴을 밟고 지나가. 그럼 내가 너희들 놓아줄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에 넘어갑니다. 배교를 하는 거죠. 그 중에 20년 동안 선교를 한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이 신부님도 동일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이 이제 다른 일본인 성도들을 자기가 그것을 밟으면 놓아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성화를 밟아요. 그 성화를 밟고 배교한 그 얼굴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인생을 보는 듯하다. 아무리 일본인 성도를 살리기 위해 했던 일이지만 그 선택 안에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그 후배가 로드리고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그 선배 선교사, 정말 존경했던 선배 선교사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로드리고라는 이 선교사, 후배 선교사도 동일하게 배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교하는 마지막 순간에 작가는 이걸 보여줘요. 마지막 순간에 동이 틉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바로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동이 들고 닭이 2번 울 때 막 애통해 하잖아요. 책은 그렇게 끝이 나요. 이 로드리고라는 신부 또 페레이라는 이 선교사 두 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그 작가가 끝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냥 베드로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좌로 넘어지고 우리 넘어지는 우리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석으로 세우시고 교회로 이끄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한 해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불화살을 참 많이 맞았어요.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신앙에 아마 끝자락에도 섰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베드로처럼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그 영광 속에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올 한 해를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여행의 끝에서 바울을 통해 우리가 또 얻을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30절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질 않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었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진짜 2년 동안 정말 그 재판의 긴 과정을 거쳤고,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애를 썼고, 6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오는 동안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했죠. 죄인들을 또 로마 병정들이 죽일 뻔했죠. 다행히 멜리데 섬에 빠졌는데 멜리데 섬에서 또 독사에 물렸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26절이에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라.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3번이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떠나버려요. 또 18장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동일한 일을 또 겪습니다. 19장에 에베소에 갔을 때 또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잖아요. 로마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또 거절하니까 진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답답한 상황이죠.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한 3가지 정도 성경에는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딱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설교자의 탓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탓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너도 그렇게 안 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탓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그 강팍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경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30절, 31절에 가면 되게 희망이 열어집니다. 30절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오고 유대인도 오고 로마인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초청의 말씀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와라 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고 오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아주 막 뜨거워요. 막 감사와 기쁨이 막 넘칩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막 참여하는 게 너무 기뻐요. 이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로그인 처치에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막 기쁨이 막 넘쳐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믿고 막 이 복음의 은혜를 막 누리는 이야기도 듣고 일기도 보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누가 오래된 사람인지 오래되지 않았는지 다 알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게 다 마음이 식어요. 왜 식는 거죠? 왜? 답은 간단하죠.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니까 주님이 처음에 나에게 오라고 했을 땐 너무 기뻤는데 그 뒤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목적했던 바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기쁨 한번 누리고 돌아가서 막 대충 살다가 막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일에 또 한번 와가지고 막 기쁘다가 문 밖을 나가면 다 은혜 잊어버리고,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은 더욱 더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좋은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그냥 문 앞에서만 있고 그 안에 좋은 집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문 앞에 서서 나 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타깝죠. 주인이 보기에 들어오세요 근데 문 앞에 서서 난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러면 주인이 답답한 거죠. 집에 더 좋은 게 많은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따님이 미국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딸이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을 시켜주셨대요. 저도 크루즈 여행은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좋대요. 그 아내가 진짜 막 천국 같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다른 도시 가 있고 그럼 그곳에서 여행하고 또 들어와서 자고 다음 또 도시 가 있고 막 그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아마 다니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식사 이런 거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가서 새끼 식사는 준다 그래가지고 밥대만 나가셨대요. 그리고 다른 거 보니까 막 여러 군데 많은데 돈이 들어갈까봐 그냥 아까워서 안 가셨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 다른 분이, 한국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거 다 공짜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몰랐대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영장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다 공짜인 줄 알고 나중에 되게 억울했대요. 그 며칠이 모르고 그냥 밥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부르심에 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못 누리죠?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혹시 그거 거하면 주님이 나 너무 많이 부르시지 않을까? 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딱 좋은데 막 3번 4번 오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 갑자기 뭐 시키면 어떡하지? 주님이 갑자기 나 어디 뭐 가서 복음 전하라, 너 선교사로 가라 막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 역사 안에 2000년 동안 전해진 훈련이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붙들고 막 하루 종일, 옛날 수도사들은 이 수도승, 자기 선배 수도승을 따라가서 그랬다 그래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 울라. 그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2주 3주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위해, 그 나를 위해 울 일이 뭐가 있을까? 내 죄는 뭐가 있을까? 막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요. 또 하나는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 기도. 근데 이 침묵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1시간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3일,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침묵 들어가세요. 그러면 수사가 얘기하면 한 달 동안 침묵 기도하는 거예요. 막 답답해 죽죠. 근데 그 안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 아무도 안 만나고 골방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4번째 방법은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금식하고. 제가 시내산에 갔었는데 그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한 거 생각하니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그 추운 데서 올라가서 저희는 아침에 사발면 싸간 거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막 서로 보면서 웃었어요. 참 우리도 부족하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금식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저널링입니다. 저널.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어떤 게 좀 쉬운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좀 쉬워 보이십니까? 저희가 동행일기를 쓰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이 현대인들에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2박 3일 동안 아내가 한번 허락해 줘서요. 작년에 2박 4일 동안 필그림 갔어요. 필그림 하우스 갔어요. 2박 3일 동안 혼자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50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집에서 아내랑 같이 있어야지 아이들도 있고. 그 50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해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동해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현대의 수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매일 일기를 쓰게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참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되게 성실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사장 아들이라 그랬어요. 뭐 열심히 하니까요. 제 미친 거죠, 제. 지가 사장 아들도 아닌데 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도 아닌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의 끝은 그냥 경쟁, 불안, 염려, 걱정 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꿔서 또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만났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났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컨퍼런스 할 때도 만나고 학교 무슨 세미나 할 때도 만나고 대학 교수님이 하는 강의도 가서 만나고 그곳에서 막 만났어요. 그분들과 한 10년을 지냈습니다. 10년을 지나고 느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사랑이 없어요. 지식은 너무 뛰어나고 막 원어도 막 풀어내고 조직신학책을 막 몇 번씩 읽고 성경을 막 잘 해석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기준과 교리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막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교단이 왜 100개가 됐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판단과 정죄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쓴 지가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같이 저희 다 동행일기 같이 쓰잖아요. 제 일기는 별게 없어요. 요즘은 주로 제 사역 기록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많이 씁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뭐 빈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매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거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때는 막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귀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면 참 좋았다가 또 나쁜 얘기 들으면 또 금방 실망해요. 예수동행운동 사역하면서 이곳에서 참 귀한 사역한다 그러면 너무 막 좋았다가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거기 왜 있냐 그러면 또 마음이 막 실망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동행일기 쓰면서 주님 안에 거해요. 그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좌로 우로 흔들렸던 게 딱 중심을 잡게 됩니다. 마치 촛불이 막 흔들리지만 그 밑에 중심이 있는 것처럼 다시 딱 제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사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동의 운동 10년 넘게 섬기니까 역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제자리에 앉아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 그때도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일보다 주님과 친밀함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의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28장의 긴 여행이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도 그 여행의 등장인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끝나는 여행에서 우리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2025년이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그 고백,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라, 그 고백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안에 거하면 2025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여행의 끝에서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좀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는데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
상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상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5년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 아버지 오늘 한 해 하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아버지 여러 역경 속에 우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죄를 먼저 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도 아니요 정죄도 아니요 고발도 아니요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신뢰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로 오라는 부름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2025년 나 혼자 걷는 삶 아니라 나 혼자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걸어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끝은 정죄도 아니요 심판도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무죄함으로 주님의 그 보좌를 함께 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어떤 길이 열릴지
어떤 상황이 내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주님의 부르심, 나에게 오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로그인 처치가 온라인상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로그인 처치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경제는 힘들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2025년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